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우리나라 여러 지질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대략 1000여 개의 자연 동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 동굴들의 대부분은 석회암 동굴들입니다. 그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대략 이런 석회암 동굴들이 한 85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강원도 지역과 충북의 제천, 영월, 단양, 경북의 봉화, 울진 이런 데에 많이 분포가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곳에 일부에 화산동굴이 있는데 화산동굴 한 100여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파도가 쳐가지고 이렇게 깎여서 만들어진 해식동굴이 몇 개 있는데 다 이거 합하면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동굴들의 대부분이 전쟁이 났을 때나 나라에 큰일이 났을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도망가서 피난하는 피난처로 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굴에서는 사람들이 이 백골의 시신들이 그대로, 뼈 그대로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사람의 뼈들이 무더기로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동굴에서 벌어졌던 거죠. 유명한 동굴들에는요, 거기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아주 슬픈 사연들이 다 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동굴들은 대부분 음산하고 어둡고 습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동굴들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기에 정말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전쟁의 위험 때문에, 어떤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잠시 피난하는 곳으로 쓰는 곳이 동굴이지 사람이 살 곳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동굴로 도망가야 되는, 피난해야 되는 때들이 가끔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도피처로 동굴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지난 21장에서 보면 사울에 의해서 큰 위기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간신히 빠져나온 상태에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있는 아기스라는 왕한테 몸을 맡기려고 했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게 된 거잖아요. 호랑이에 잡혀 먹을 그 상황에서 미친 연기를 통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오자마자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은요, 막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면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끝은 다 막혀 있고 동굴로 입구가 출구가 되는 거죠. 깊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니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도망을 하면 그나마 목숨 구하고 도망왔으니까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 텐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죠. 사울왕의 시기질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지금 도망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뭐까지 하게 돼요? 미친 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광인 연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요, 얼마나 심정이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수치스럽잖아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음으로
정말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핫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봐보세요. 동굴에 들어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혼자 멍하니 있어야 되는 사람. 정말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기도 하지만 한심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도망가기 쉬운 곳으로 어디로 갑니까? 동굴로 들어갔던 겁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입구밖에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걸릴까 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다윗의 피난처가 바로 동굴이었던 겁니다. 아둘람 동굴이었던. 인생의 바닥이에요, 바닥.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동굴까지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인생이 이제 맨 밑바닥으로 지금 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곤두박질 친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한 번에 제일 밑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거란 말이에요. 다 포기한 상태예요.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있다가 어찌게 된다 할지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몰리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딱 손 놓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놀이철이 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마 물놀이 사고들이 많이 날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도 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만드신 분이 일반인이 아니고요. 특수부대 출신 해군의 해난구조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월호 할 때 잠수 들어갔던 분들이 있잖아요. SSU라고 하는 특수부대 출신의 분이 만든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 어떻게 구해나 이런 거 보고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첫째 지켜야 될 것,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절대로 구한다고 바로 들어가면 둘 다 죽는다. 둘 다 죽습니다. 자신이 SSU지만 자기는 절대로 구하러 들어가지 않을 거래요. 왜?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주변에 뭐가 있잖아요. 그걸 붙들게 되는데 이때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뭔가를 붙들면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보통의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잡기 때문에 잡으면 헤엄도 못 치고 그러면 둘 다 꼬로록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할 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을 건져내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주변에 튜브나 밧줄이나 던져줘서 잡을 게 있는지를 잡아서 그걸 빨리 던져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좀 수영을 할 줄 알고 괜찮을 것 같으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도 바로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가서 가만히 기다린대요. 떨어져가지고 뭐 할 때까지 물에 빠진 사람이 꼬르륵 그러면서 몇 번 먹으면서 이제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지나면 이 사람이 꼬르륵 먹고서 어느 순간 툭 놓으면서 축 처질 때가 있을 거래요. 절대 안 죽어요.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산소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탁 늘어진다. 그럼 가서 머리를 딱 잡거나 옷 딱 잡고 끌고 나오면 이 사람이 푹 일어가지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둘 다. 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포기하고 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 놨어요.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아골람 동굴에서의 삶을 시편 142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렇게 있던 다윗에게 누가 왔냐?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먼저 있는 동굴에로 보냈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네, 아시다시피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은 다윗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을 때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누구만? 다윗만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지켜. 그리고 보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왕 같은 건 아직 까면 안 되니까 너는 가서 일이나 해. 그리고 보내버렸다. 막내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아버지 이새가 나중에 심부름을 보내죠.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이 나올 때에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 잘 있나 살펴보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그랬는데 형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막 뭐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여기가 지금 무슨 전쟁 때 이게 장난하는 줄 알아 지금? 너 왜 왔어? 이게 너 양들 지키고 있어야지 여길 왜 와? 여기 지금 구경 나는 줄 알아 지금? 막 다그친 거예요, 막내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성들이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그냥 완화해서 유하게 표현해 놓은 거고 너 엄마 여기 어딘 줄 알고 와 임마? 그리고 막 다그친 거예요 지금. 정신없는 녀석이네 이게. 또 죽으려고 왔어. 막 별별 얘기를 다 한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나 형들은 다윗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다윗을 인정하고 어디로 와요? 아둘람 굴로 지금 다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함께합니다. 힘들고 외로웠을 다윗에게 제일 큰 힘이 되어줬을 게 누굴까? 가족이에요.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굴 보내주셨느냐? 사람 400명을 동굴에 보내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자, 압제를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자, 빚에 시달리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이거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데 400명이 왔는데 나중에 600명으로 불고요. 놀라운 건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동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물론 위로도 있었지만 다윗의 동굴 생활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게만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의 상함을 통해서 유익한 것,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돼요. 다윗의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4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보냈다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냈어요. 400명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버림받고 소외받고 아픔과 슬픔과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루저예요. 루저. 패배자, 실패자, 범죄자, 전과자, 불량자, 조금 말하면 쪼다, 무지렁이. 쪼다는 일본 말이 아닙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조금 어리석고 모자라가지고 재구실 못하는 사람을 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쪼다라고 합니다. 쪼다들이에요. 이것들 다. 무지렁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 무지렁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400명이. 이야, 하나같이 다 쓸모는 없어요. 집만 되잖아요. 이거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 이해해주고 자기 말 들어주고 자기 비유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찾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알아주니까 누구한테 왔어? 다윗에게 왔잖아요. 400명이.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데리고 다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다윗이 나름 그래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이 400명이 나중에 용감한 군인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패배자, 실패자, 루저들을 모여가지고 이 멍청이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일어나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짓이 맨날 그 일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 하러 다녀야 돼요? 야, 왜 그러는데, 왜 싸우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맨날 또 달아다니면서 지금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고 좀 이렇게 하고 막 맨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사람들의 모나고 슬프고 아픈 부분도 바뀌지만 다윗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다윗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감성적으로 잘 대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여기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 아들을 다 처리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 아들을 문제가 아닌 정말로 용맹한 군사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성격적으로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팽팽 돌아져가지고 집에 간다 그러고 아주 막 난리치고 막 싸우고 했던 아주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다 세상에다 다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뀌어가요. 누구도 바뀝니까? 다윗도 바뀝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도 훌륭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들로 다 바꿔놨던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는 동굴 체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체험,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그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밑바닥의 체험이 없이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가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동굴 체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또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마치 차, 마시는 차 있잖아요. 티백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티백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야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신앙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배우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티백 같다고 그랬어요. 티백.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동굴의 체험이나 유사한 체험들을 다 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하고 짐승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습득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 광야에 있는 강영욱이나 설치현 박사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양들에게 오은영인가요? 40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모세 애굽의 왕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40년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셨어요. 이것저것 다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보면서 훈련받잖아요. 한 명만 통과를 못했죠. 가룟 유다. 한 명만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내 안에 그 뭔가가 있다란 말입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큰딸과 막내 아들과 아내가 죽어요. 중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역을 접어야 되죠? 그만해야 되죠? 아니요. 죽을 때까지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회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굶는 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6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추위에 굶게 막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나는 더욱더 그런 때에 인생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신앙서적이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복음 전한다는 그 하나의 죄목만으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감옥이라는 데가 절대 좋은 데 아닙니다. 지금은 밥 먹는 거 이런 건 나았죠. 지금 현대 감옥들은. 옛날에 감옥은 진짜 동굴이에요. 어둡고 습하고 진짜 괴로운 데예요. 거기서 죽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곳에 있을 때 놀랍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뭘 써요?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많이 깨지고 많이 빚어질수록 더 값진 존재가 됩니다. 좋은 도자기는요, 흙을 많이 치댈수록 좋은 도자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 좋아하시죠? 자매님들 있으면 하나씩 좋겠죠. 저는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 못 해줬지만 다이아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다이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동네 굴러다니잖아요. 그 1달러 막 2달러 이렇게 사가요. 다이아의 원석은 비싸지 않아요. 그럼 다이아는 왜 비싸지느냐? 그걸 가공하면서 다 깎아내요. 다. 그 가공해서 깎아내고 다시 또 광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이아가 오면 10억짜리도 되고 싼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지만 큰 거는 10억, 100억, 200억짜리도 되는 거예요. 많이 깨지고 많이 빚어질수록 더 값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동굴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굴을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가족이라는 동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친구나 동료들이라는 대인관계의 동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 문제라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갖은 고생을 다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중내 산해하고 그렇게 버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진로와 내 지금은 뭘 할까라는 그 동굴에 들어가지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결국은 다 동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갔으면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인생의 영적인 동굴은 들어가면 중간에 힘들다고 뛰쳐나오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가 배우는 시간이고 내가 성숙해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동굴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더 귀히 여겨야 되며 뭘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인생의 동굴에 들어가면 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켜게 될 때 주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당당하게 인생의 동굴을 걸어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동굴은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인생의 동굴에서 나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그 인생의 동굴을 나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첫 번째는 영적인 성숙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인생의 동굴 속에서.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가서 거짓말을 할 때나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할 때에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도 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구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신앙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삶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물려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뭐 판단이고 자시고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야지, 살아야지 막 이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4절)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아둘람굴에서 계속해서 부모님하고 형제들 데리고 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모압 왕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왜 모압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뜬금없이 여기도 이방 땅인데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외할머니가 누구죠? 이 외가 쪽이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저희 외가가 우리 할머니 집안이요 모압 사람이거든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핏줄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 가서 부모님 부탁하면서 저희 할머니 룻 할머니가 저희 땅에 오셔서 같이 해서 저희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피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즉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제가 여기 머물 테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부모님하고 저를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모압 왕이 이 부탁을 받아들여서 부모님을 머물게 한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 놀라웠게도요. 다윗은 지금 숨기 위해서 모압에 간 게 아닙니다. 블레셋의 가대 아기스 왕한테 갈 때는 도망가가지고 숨으려고 간 거잖아요. 목숨 구걸하러. 지금 모압 왕한테 갈 때는 목숨 구걸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 때까지만 좀 잠깐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도망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게 급급하니까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시고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도망가서 어디든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블레셋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아둘람 굴에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질 때까지 제가 여기서 묵묵히 기다릴 겁니다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기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부터의 다윗은 하나님을 좇는 자예요. 놀랍죠? 쫓기는 자였는데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신 거예요. 선지자 가시에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네. 이 요새 쉽게 말하면 이제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누가?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은 모든 게 다 하이예요. 다 좋았어요. 하지만 도망다니는 다윗은요, 모든 게 다 밑바닥이에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밑바닥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쥐꼬리만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밑바닥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다윗같이 돼요. 신앙이란 쥐꼬리만큼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고 불평하고 원망이 날 줄 알지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인생의 동굴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느냐? 아마 인생의 동굴 속에서 그 습하고 어둡고 쾌쾌한 속에서 나 혼자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혼자 뒹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귀한 은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나가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뭔 하나님이 필요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는데 뭐 앞으로도 내 생각하는 대로 잘 가겠지.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동굴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동굴에서 잘 극복하고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 과정이에요.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질병이든 사고든 파산이든 가족의 죽음이든 경제적인 위기든 자연의 재해를 받든 전쟁의 위험을 받든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들, 사람들과의 그 부딪힘, 그거 다 인생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경험한 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렇게 인생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된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동굴에도 뭐가 있다? 인생의 동굴에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따라서 보세요. 인생의 동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우리 결단 찬양으로 부를 거거든요.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돼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은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잘 됐을 때, 우리 자식 잘 됐을 때, 뭔가 형통할 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그때 하나님 축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는데, 오늘 찬송의 가사를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 축복, 그 은혜를 그때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너무 놀랐어요. 저 솔직히 여기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러고 불렀거든요. 제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왜? 언제 복을 세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갔을 때, 인생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맨 밑바닥에 패대기 쳐졌을 때, 그때 뭐를 기억하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이걸 못하면 아직도 미성숙한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무조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징징 짜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가지고 그나마도 약한 마음, 하나님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 그냥 낙심하게 아유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만들고 다 포기하게 만들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뭐가 하신 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한 게 뭐가 있다고 뭐 주신 게 있다고 제가 복을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차고 넘치게 복을 은혜를 내려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르고 십자가 삶의 짐을 지고 등에 지고 꾸역꾸역 힘들고 지치면서 그렇게 낑낑거리고 나갈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놓으라 은혜를 주었노라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이 가사 보면서 인생의 반 이상을 헛살았구나 내가. 반이 뭐예요? 이 찬양 가사 하나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았잖아요. 오늘 다윗의 삶이 바로 이 찬양인데 좋을 때만 헤헤거리고 하하거리고 잘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인생 동굴로 들어가면 나 이런데 왜 갖다 넣었냐 그러고 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은 거냐 그러고 나 사랑하는 거냐 안 하고 막 물어보고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서 괴로워하기 쉬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다 생각해라. 그게 다 은혜고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못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편도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예요. 은혜를 베푸시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거 이루는 하나님 내가 기억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내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형통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만 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동굴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내 삶이 실패하고 실수하여 두려울 때 그때에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게 비록 인생의 동굴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고요.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인생의 동굴을 졸업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은혜를 인생의 동굴 속에서 더 깊이 깨닫고 마음의 새김으로 인생의 동굴에서 마침내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동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동굴은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시간,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공간이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인생의 동굴 속에서 다윗처럼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은 가운데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동굴은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인생의 동굴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동굴을 아니? 인생의 동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곳이야. 나는 그 인생의 동굴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많이 바뀌어서 지금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동굴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언젠가 또다시 인생의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동굴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했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 인생의 동굴에서 나왔을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인생의 동굴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인생의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